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새로운 주제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고 또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성찬을 사용하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도 성령의 은사가 넘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영적인 의미와 원리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노예였다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고 우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존재가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사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절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이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도 부족하여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대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가능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는 주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 은사의 핵심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꽃이 피어도 줄기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은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직분상 맡은 직무는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근본 동기는 성령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생겨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서로 각각 다른 색깔과 모양과 향기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도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각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은사들과 은사의 목적들, 그리고 은사를 누가 주시는지, 은사의 결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양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성령님께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를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